시간에 우리가 좋은 시간을 통해서 여기까지 제가 간증을 했었는데요. 5회는 제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읽고 이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고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보통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세 번역은 이렇게 됐어요.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나라는 이제 불교를 또 불교 중에 소승불교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소승불교는 그렇죠. 한국은 이제 대승불교고 굳이 이제 뭐 불교를 조금 이야기한다면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어느 게 원조냐? 소승불교가 원조예요. 소승불교는 인도에서 스리랑카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미얀마, 타일랜드 쪽으로 이렇게 왔고, 한국에 있는 불교들은 대승불교인데 그거는 인도에서 중국을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거쳐서 원효 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중국 가서 한자, 한문을 통해서 불교를 공부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승불교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 아웃라인 그를 공부해 보면은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불교에는 신관이 없어요. 신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없어요. 특히 태국의 불교는 원래는 좀 더 철학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마음 공부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해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누구냐? 내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을 하게 하고 도를 닦으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단계에 이르는 거죠. 신관이 없죠. 근데 태국의 불교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신관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종교 심리가 오면은 뭔가 좀 앞서기들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힘이 있어가지고 좀 이런 나의 어떤 지금 내면의 어떤 아픔을,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을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그 뭔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태국 불교는 샤머니즘, 무속신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소승불교인데 원시 불교에서 샤머니, 무속신앙을 받아들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성찰 통해서 나를, 내면의 세계를 어느 정도 공부했는데 깨달음이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면 무속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힘을 의지해서 내 생에 지금 살아간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태국의 불교. 그래서 태국의 불교는 우리가 얘기하는 원시불교 100%, 뭐 셔머니즘, 무속적인 것이 한 100%, 그다음에 힌두교에 연해서 100%. 그래서 한 300% 각각 100%, 300%가 형성되어진 것이 태국 불교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늘과 땅을 내가 창조했다. 그러면서 그 창조의 과정을 쭉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8절에 가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사람에게, 인간에게 위임하셨죠. 요새 예전에는 한국말이 이렇게 배워서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두 가지 명령이 나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것은 문화명령. 앞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2장 28장에 쭉 나오는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전하라. 이것은 지상명령 해가지고 이 명령, 두 가지 명령을 좀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뭐 그렇게 구분되어진 것을 좋아하진 않아요. 구약에서부터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향한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려라, 잘 통치해라 라고 위임하셨어요. 이것이 마태복음에 와서도 그 내용이 똑같이 저는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 처음에는 에덴에 있을 때는 그 어떤 세계를 쭉 얘기했죠. 그러나 그것을 오늘날로 해석하면은 이 자연과 더불어서 사회 공동체, 뭐 경제 공동체라든지 또 정치라든지 모든 영역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이것을 잘 다스려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부터 위임받은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죠. 그 결과 지금 여러분과 저희는 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완성의 과정을 향해서 가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완성이 끝난 거야. 끝났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이미 완성된 그 과정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성화의 과정이다.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조금씩 닮아가고 그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완전한 정말 모습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와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우리가 가서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또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뤄가는 데서 저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해 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시지만은 우리 잘 알다시피 삼위 각각의 어떤 사역의 역할은 달랐지만 일체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사실 오늘 비록 우리 지상에서 이루고 있는 우리의 그 지역교회가 좀 불완전하지만은 이 땅에는 지상교회를 통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공동체가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된 뜻이 태국말은 뜰이 약간 파악그래요. 근데 삼위가 하나 된 뜻이 그 하나 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공동체가 우리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고 우리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받은 바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몸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영역이 뭐냐면은 모든 영역,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 사회 속에 나가서 직장, 가정, 또 우리 이웃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타문화권 속에서 이제 어떤 선교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의 전도일 수도 있고, 복음을 드러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거죠. 꼭 신앙 공동체 속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체를 떠나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밖에 나가서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죠. 복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을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관심 갖게 되고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또 복음을 듣고 우리와 더불어 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고 또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공동체를 하면서 한 가지 또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이제 어느 정도 한 100여 명 이렇게 되면은 우리끼리 너무 좋은 거야. 우리끼리 너무 좋아. 밖에 나가질 않아. 우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관심이 없어. 그냥 우리가 좋은 거야, 우리가. 참 이것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전도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침례받고, 이제 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는데, 자리매김을 할 수가 없어요. 몸을 이루지 못해.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들이 아주 이미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하나의 끈끈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딱 와서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제가 타 있는 데서 제가 경험한 거야. 더구나 저 같으면 물리적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안에 같이 살잖아. 자주 같이 밥을 먹잖아. 자주 같이 또 일을 해요. 또 우리가 밖에 나갈 때도 그냥 우리 안에는 가족들이 같이 움직여. 장점도 많죠. 해서 집에 어디 망가졌다. 그럼 굳이 우리는 누구 불릴 필요 없어. 우리 형제들이 딱 와가지고 이거 하자. 그러면 딱 하고. 이거 하자. 그러면. 근데 그게 고인물처럼 서서히 썩어가는 거예요.
내가 써고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서서 이제는 처음에는 막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기대감이죠. 그또 새로운 기대감을 가진 만큼 또 처음에는 굉장히 으쌰으쌰해요. 좋아요. 우리 형제 이랬어. 우리 자매님 그랬어요. 저 가족은 이러네. 근데 뭐 서로 많이 배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알 만큼 다 알잖아요.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 거랑 비슷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데이트할 때는 뭐 그냥 진짜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그 전에 한 시간 투자해도 뭐 피곤하지가 않잖아. 막 설레는 마음. 그러니까 공동체도 그래요. 처음에는 막 설레는 마음. 근데 이게 2년, 3년, 4년, 5년 가잖아요. 서로가 서로 너무 잘 알아.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죄성. 우리 안에. 그동안 사실은 있었는데 그 죄성이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니에요. 있었지만은 좋은 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좋은 점만이 우리한테 부각되기 때문에 그게 잘 보이질 않았어. 근데 이제는 이 좋은 것이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제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 형제가 왜 이래? 저 자매가 왜 이래? 그러면서 미팅을 하게 되면은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공동체가 서서히 이제 병들어가고 너를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저는 이제 공부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임했죠. 그리고 다시 완성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지금 살아가는 데는 아직 그 완성 가운데 가지 못했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날 것인가. 그때부터 저희가 강조한 것이 이웃과 함께하는, 예수를 안 믿는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웃 집에, 타일랜드는 뭐 1년에 여름이니까 잔디를 많이 깎아주고 나무를 많이 자르고 뭐 이제 그런 일손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저희 형제들이 가서 뭐 잔디를 깎아준다든지 나무 가지를 쳐준다든지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좀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모임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김태민 선생님께서 좀 이상해 보셨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한번 또 얘기하셨는데, 심지어는 어디까지 했냐면 절에 지붕이 무너졌는데 이렇게 주저앉아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스님이 이제 다니면서 이걸 좀 도움을 청하는데, 마치 우리 교회는 건축 이거 하는 기술자가 몇 사람 있었어요. 그 형제들이 와서 막 웃으면서 저 절이 뭐 이게 주저앉았는데 막 그냥 재밌게 막 얘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 듣는 순간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니다, 이건 우리 가서 섬겨야겠다. 그 절간을 좀 고쳐줘야겠다. 절간이라는 것보다 절이지. 집이 크니까. 그 제가 우리 그 현지 형제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가서 고쳐주자. 이거 우기 때 비가 오는데 그 스님 그 잠자는 데를 그 생활할 때 굉장히 불편할 거다. 좀 도와주자. 그 제가 도와줬어요. 이렇게 형제들하고 같이 해서. 이처럼 할 때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다가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어요.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그 마을 공동체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 크다. 그리고 그동안은 뭐 문제가 있으면 스님한테 찾아가는데 스님보다 더 큰 존재가 하나 있는 거야. 교회라는 존재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로 와. 이것도 해결해달라. 이것도 좀 도와달라. 이런 것들 좀 나누고 싶다. 이 마을 지역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이처럼 이제 우리가 또 2달에 한 번씩 아울리치를 가요. 전도. 우리 형제들이 한 10명 시간을 내가지고 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한 차를 가지고 어떤 A란 마을, 주로 이제 우리가 아는 마을은 우리 친척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친척들,
근데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지. 그래도 그런 마을을 가가지고 저희가 9박 10일, 뭐 짧게 2박 3일, 3박 4일 같은 그런 시간을 같이 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럼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 주로 가서 노가다, 몸으로 때우는 일을 참 많이 해요. 뭐 땅 파고, 뭐 심고, 뭐 하여튼 그런 저는 저 농사를 안 져봤었는데 가서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상한데 뭘 심으면 다 죽어. 근데 우리 그 형제들은 이렇게 똑같이 흉내를 내는데 내가 심은 채소들은 배추도 다 죽는데 그 친구들 심은 건 다 파릇파릇 살아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보고 하지 말라나 보다. 그랬더니 또 우리 형제들이 그런 것 같다. 당신이 쉬어라. 빠져라. 그냥 물이나 줘라. 근데 이처럼 우리 가가지고 그 지역 주변에 그 필요한 것을 우리가 돕는 거죠. 뭐 돼지를 키우는데 막 넘쳐가지고 이제 비가 오면은 막 그 더러운 물이 넘쳐요. 그러면 뭐 고랑을 파준다든지, 또 화장실이 없는데 화장실을 우리가 만들어준다든지, 또 어떤 분들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집 수리를 잘 못하면 우리가 집을 좀 돈을 들여서 해준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이제 밖으로 가니까 밖에서 많은 그 우리의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한 것을 보니까 늘 기도 제목도 이웃사랑, 이웃사랑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저절로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거기 찾아가게 되고 이런 일들 중에서 그것이 나중에는 지금 우리 치앙마이에 있는 우리 그 교회 두 커플은 교회 지도자죠. 그 뭐라 해요? 한국말로 저기 성경이 없고 언어는 있어요. 말은 있는데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요새 다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가지고 그 마을 사람 중에서 글씨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서 읽게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문명자들인데 대부분 듣는 거 다 들으니까 그 사람이 읽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쪽복음을 만들어요. 쪽복음을 문서화한 게 아니라 녹음으로 다 편집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거기다 이제 우리가 그 찬양 노래 좀 하는 친구 있으면은 그 사람들 언어로다가 찬양도 우리가 해줘요. 그러니까 그 멜로디 같은 거는 그들 거예요. 그들 전통음악인데 거기다 가사를 우리 성령을 집어넣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편집해가지고 근데 지금 얼마 전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미얀마에 가서 2주 동안 그 작업을 하고 오기도 하고 이처럼 이제 형제들이 이제는 조금 더 그 장막터를 복음의 장막터를 이렇게 넓혀가는 거죠. 스스로 넓혀가면서 공동체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갈등 구조에 있던 공동체가 조금 더 완화되어지고 오히려 지금 일손이 딸려요. 일손이. 하지만 진짜 추수할 곳은 많대 일꾼이 부족하다. 정말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해서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거지 이제. 많은 곳이 정말 사람 목말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데 우리 교회가 이제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 일손이 남아 돌았어. 나 뭐하지? 뭐 우리끼리 살 때는. 근데 우리의 어떤 그 생각과 마음과 우리 행동의 범위를 바꾸면서 교회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좀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선교적인 지금 현재 선교에서도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이라는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보통 뱀 선교, 한국 사람들이 제가 뱀 선교 그런 얘기를 해요.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 BAM의 약자를 줄여서 BAM만 따다가 한국 사람들이 뱀 하니까 이거 별로 안 좋다. 밤이라고 하자. 뭐 밤선교. 어쨌든 간에 그 풀네임은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것은 창의적 접근지역, 다시 말하면은 선교사 신분으로서 전통적인 목사나 아니면 신학을 졸업한 그런 어떤 그 목회자 신분으로서 들어갈 수 없는 나라. 중국도 중에 하나였었죠. 지금도 그래요. 중국은 중국, 미얀마, 라오스, 그 다음에 이슬람권 이런 데는 어떤 목사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이런 신분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회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주재원이라든지 비즈니스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비즈니스를 가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것이 이런 비즈니스 에지 미션이라는 것이 조금씩 하면서 지금 비즈니스 에지 미션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고 그걸 위한 세미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저는 이제 접근해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 우리 이 교회 지체들이 특별히 우리 모임 형제들은 좀 이걸 받아들이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직자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 성직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타일랜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직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 지금 저 빼고 우리 그 현재 전체 그 리더가 있어요. 하여튼 장로님인데 장로인데 전체 큰 자기들 장로 중에서도 이제 좀 이제 어른을 뽑죠. 근데 그 친구도 짭이 있어요. 자기를 하면서 교회를 섬겨요. 그러니까 타일랜드 모임에 제가 개척한 모임들은 다 풀타임 사역자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다 짭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연스럽게 자기가 일하는 일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예전에는 그냥 일터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면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일하고 월급 받고 가져와서 뭐 가족들 돌보고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좀 이완화된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부터 그것을 한 10년 넘었어요. 전에부터 그 부분에서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다. 한 나라 왕국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요 예배당 요 공간에 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전 세계 가운데 사실 우주적이죠. 이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하나님 통치하심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지 아까 그때 그것이 이제 성교사적 삶인지 고백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자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참 감사하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형제들 중에서는 저녁에만 비즈니스를 하는데 뭐냐면은 여기 한국에 없죠. 두유, 콩 갈아가지고 두유, 리아카 같은 데다가 포장마차 같은 데인데 여기다가 두유를 만들어서 저녁에만 저녁 보통 한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보통 8시 반, 9시까지 하는데 이제 그걸 그래서 이제 태국에는 이제 그 도너스 같이 생긴 게 있고 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저녁으로다 그걸 그냥 먹고 이제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오기도 하고 아니면 또 교회까지 오기 어려면 그냥 거기 자기 비즈니스 터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거기서 교회에 대한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개도 하기도 하고 또 커피숍 하는 친구가 있어. 그 커피숍 하는 것도 그 커피숍 하는 그 장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거기다 이제 뭐 성경책도 좀 하더니 이게 뭐냐 뭐 물어보면 그게 하나의 이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하면서 또 노래를 틀었는데 찬송가가 하나
처음 듣던 노래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야?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있는 그 일터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일들을 지금 제가 타일랜드 지금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뭐랄까 강조하고 있고 또 그것을 백업해 주기도 하고 또한 제가 오랫동안 사역했던 것이 홀리스틱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통전적 학교 통합 학교 이런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대안학교라는 게 있는데 한국의 대안학교의 시스템을 많이 제가 이제 가져간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난 우리 청년들 중에서 정상적으로 학교 가서 적응을 잘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뭐 사고 치고 막 그래서 야, 이 젊은이들이 귀한 이 젊은이들을 이 영혼들 어떻게 내가 함께 데리고 살 수 없을까 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찾아다니면서 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해서 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오전에는 우리가 같이 성경을 공부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고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오후에는 언어, 뭐 한국어라든지, 뭐 영어라든지, 뭐 중국어라든지 외국어를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주중에는 주말 학교, 그러니까 태국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런 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공식적인 자격증을 따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일반 직업 학교에 보내서 기술을 배우기도 한다든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과 그것도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을 공부하면서 자기 은사 또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우리 한 3년, 4년의 과정을 마치면은 우리 형제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말씀의 파운데이션, 기초 속에서 사회에 나가서 그 다음 단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역을 제가 한 20년 동안 해왔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김태민 선생님 신학교에 신학교. 저 신학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도 어떤 사람은 선생님 신학교 어떻게 잘 되세요? 저는 신학교 한 적이 없고 그런 아이들 데리고 와서 저는 이제 통합적 대안학교 뭐 이렇게 뭐 굳이 말을 붙인다면은 영어로다가는 홀리스틱 에듀케이션이라고 해놨어요. 제가 홀리스틱 에듀케이션, 홀리스틱은 통합적인 건데 그런 에듀케이션, 그 교육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러나 이제 성경 66권이 중요해요. 성경 66권 뛰는데 3년 걸려요. 3년.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구속사적으로 봐요. 이게 구속사적이라는 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훑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1년에 3학기, 3개월 공부하고 한 달 아울리치, 3개월 한 달 아울리치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3학기. 그 다음에 3년 과정을 그렇게 하고 마지막 1년은 실습을 나가요. 실습도 제가 정해 주죠. 그래서 4년을 공부하고 나면은 마을의 지도자로서 또 자기가 있는 그 어떤 지역에서 적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소개하고 또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많은 그러니까 마을에서 문제였고 또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가장 꼴찌덩어리야. 이 친구만 없으면 우리 마을 좀 평화로울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제가 데려다가 그런 함께 삶을 살아내면서 그 청년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차기 지도자로서 잘 성장하는 것들도 좀 볼 수 있는데 이들에게서 감사하는 것은 나중에 말하면은 농사 짓는 데를 두는데 농사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뭐 어디가 일용직으로 일을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자기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드러낸다.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낸다. 그 결과 참 교회들이 좀 풍성함을 누리고 본인들도 자기가 놀라죠.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했을 뿐인데 생각지 못했던 열매들이 맺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청년들이 그러니까 감동하기도 하고 또 그 가족이 또 그 자기가 몸담았던 지역교회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세속적인 거, 뭐 거룩한 거 이렇게 성속을 구분해가지고 이제 세계를 바라보면 절대 안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 통치 아래 있어요. 심지어는 악한 것도 다 주님의 손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한 자세로 담대한 마음 가지고 확신 있게 다가가야 돼요. 때로는 제가 일하는 것이 굉장히 좀 뭐랄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좀 천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을 움츠려두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잘못하면 제 자랑 같은데 제가 이제 공동생활 하는데 집에서 생활할 때 이런 옷이 아니라 작업복을 제가 늘 입어요. 제가 키도 조그맣잖아요. 피부도 까맣지. 태국 사람보다 더 태국 사람이 제가.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서 여기서 한국 사람 골라라 그러면은 못 골라. 맞춘 사람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근데 내가 이렇게 이제 서 있으면은 다 들어와서 김태민 선교사 만나러 왔대요. 나한테 김태민 선교사 어디냐고. 나 모르는데 저쪽에 있는 것 같다고. 그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그 친구들이 우리 같이 사는 친구들이 막 웃어요. 당신이 지금 말한 사람이 김태민 선교사. 저는 계급장을 다 띄고 권위는 위로부터 저는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영적 권위 그리고 내가 사회적 포지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회의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의장을 맡고 회장은 그 당시 내가 그 모임에서만 내가 잠깐 회장이고 의장이지 일단 내가 모임이 끝나고 나가면은 난 똑같은 사람이야. 같이. 그래서 내가 뭐 잔디도 깎고 유리 닦는 것도 하고 많이 했죠. 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 집 망가지면 웬만한 집 망가지면 제가 웬만한 거 다 손을 볼 줄 알아요. 하도 이제 일을 많이 했더니 이런 어떤 삶의 모습 또 이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현지인들이 좀 많이 도전을 받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형제 우리 현지인들은 우리 현지인 중에 신학 졸업학교 대학원 이상 나오는 애들 많아요. 제 제자들 중에서는 대학원 이상 나오고 또 영어도 나보다 훨씬 잘하지 뭐 통역도 하고 그러니까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이 태국 사람들은 좀 약간 체면문화기 때문에 폼을 잘 잡아요. 이렇게 없어도 있는 척하고 그냥 뭐랄까 체면문화니까 굉장히 그런 게 있어요. 좀 있어 보이려고 하고 밥을 먹을 때 아까 제가 밥도 안 먹었는데 태국에서 제가 저렇게 밥을 먹으면 저는 거지예요. 태국 사람들 밥을 먹을 때 절대 다 안 먹어요. 밥에 제가 3분의 1만 먹고 3분의 2는 남겨줘야 그래도 있어 보이는 거지. 이게 태국의 문화야. 중국도 그래. 중국에도 허세가 좀 세. 지금도 그래. 지금도. 제가 대학교 캠퍼스가 전도할 때 보면 대학생들 음식을 몇 가지 시켜놔. 근데 조금 사진 요새 다 사진 찍지 씻고 난 다음에 그냥 버리고 그냥 가. 너무 아까워. 먹고 싶은데 또
또 그거 먹는 것도 나도 체면이 있지. 어떻게 또 남의 거 시키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쳐다보는데 어떤 커피숍 같은 데들 이 커피 와보니까 커피값이 더 싸대. 때문에 커피 생산지인데도 불구하고 좀 비싸요 커피가. 근데 커피집은 이제 그 빵을 시키잖아요. 요만한 케이크 빵을 시키는데 태국에서는 빵 넣고 사진 찍고 젊은 애들이 사진 찍고 그냥 가. 와, 그렇죠. 그 케이크 하나가 보통 한국 돈으로 계산해서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 되거든. 10,000원, 5,000원, 10,000원 정도 되는데 굉장히 비싸 먹는데. 근데 있어 보이려고. 아, 나 이렇게 부잣집의 사람이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 공동체는 그런 게 없어요. 밥 남는 거 없어요. 깨끗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같은 태국 사람들이 와서 놀래지. 여기 좀 가난한 거지. 공동체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인색하게 그러냐. 그래서 이제 근데 조금 우리랑 지내보면은 다들 우리처럼 다 따라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 남잖아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 또. 태국에서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저는 지금도 그거는 당당해요. 직원한테 이거 좀 싸달라고는 다 싸줘요. 그럼 갖다가 멍멍이 줄 거냐? 그러면 사람이 먹을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거칠에 문화인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임을 높이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내적인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실력을 가지고 영적인 실력, 뭐 사회적인 어떤 실력 그걸 끊임없이 개발하는 거죠.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내 자랑하려고 안 놓고 난 우리 현지인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을 가. 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실력을 쌓아야 돼. 비즈니스 할 친구들한테 그래. 돈 많이 벌어. 그래서 그것을 이웃들과 좀 나눠. 너 비즈니스 좀 잘해가지고 좀 일거리, 그걸 뭐라 그래요? 일자리를 좀 창출해. 그래서 우리 형제 중에서 좀 일자리가 없는 친구들, 또 우리 막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 갈 데가 없어. 이런 데 좀 고용해 쓰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해요. 지금 제가 몇 군데랑 연결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졸업하면은 그 연결해서 이력서 내면은 취업하기도 하고 이제 좀 그런 어떤 서로 먹거리 문화도 함께 공유하고 또 그 속에서 그 삶의 삶의 현장, 그 일터의 현장에서도 또 주님을 드러내고 또 어떤 데 사장이 예수님이 되니까 또 하루 그 비즈니스 시작하자 예배드리고 또 거의 마무리할 때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도로 또 하루하루를 맞춰가고 이런 삶이 지금 현장에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있는 치앙마이는 한국의 그 텔레비전에 많이 나와서 유명한 관광지더라고요. 근데 살기는 안 좋아요. 공기가 절대 안 좋고 공기가 제일 안 좋고 물가는 좀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치안 문제도 좋고 그러는데 공기를 별로 안 좋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치앙마이에 한인들이 한 3,000명 정도 살아요. 우리 도시 인구가 다운타운 인구가 한 30만, 한 3,000명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와 사는데 이 중에는 이제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와서 골프 치는 골프도요 한두 달 치고 나면은 다 번아웃 돼요. 근데 이제 뭔가 일거를 찾더라고요. 그런 자원들을 제가 또 활용을 해줘요. 그래서 나이대가 보통 60 중반 넘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거 좀 해달라, 이런 거 해달라. 또 굉장히 뭐랄까 서로 윈윈하는 거죠. 그분들은 보람을 느끼고 또 우리는 실제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또 어떤 새로운 어떤
문화 속에서 사역이 어떤 다양성, 좀 사역이 어떤 진행되어지는 어떤 그 모습들이 조금씩 또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이제 중국에서도 선교사가 많이 나왔어요. 중국 사람들. 중국인들 중에서 지학교에 있던 분들이 또 많이. 중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뭐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런 재정을 후원하고 그런 거 없어요. 파송은 해요, 파송은. 그러나 파송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타일랜드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와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다 자비량이에요. 그래서 그 상가 같은 데 가면은 그다음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이분들이 보따리 장사를 해가지고 많이 장사를 해요. 그 비즈니스 하면서 선교하고 그렇게 사역들을 하는데 그러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하는 과정 속에서 좀 정직하게 또 어떤 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국은 너무 편법이 많아요.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편법이 많아요. 심지어는 중국에서 이게 다 녹음되는데 중국에서 살아가신 분들도 선교사님들도 중국에서 오랫동안 오신 분들 보면은 재주가 뛰어나. 지름길을 너무 잘 찾아놔. 다시 말하면 원칙대로 가진 않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내가 이제 한때는 뭐 우리 선교부의 선교사 대표 이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많은 나라 가봤죠. 각 지역에서 일하는 선교사들마다 많이 달라요. 내가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 떳떳하게 하는 거죠. 저는 아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지 않나? 근데 그분들은 전혀 그런 개의치 않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지금 마지막 세대라고 마지막 세대라고 우리가 내가 뭐 극단 종말론 주자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어려움은 어려워졌지 좋아지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뭐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나가면은 큰 이제 뭐 탄탄대로와 만사형통 탄탄대로가 다 열리고 다 좋은 세상이 오리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의 신앙을 끝까지 순결하게 지켜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뭐 기성교회가 같은 교회가 같은 모든 교회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도 점점 더 좁은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답이에요. 답.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코 우리에게 좋은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 그러면 이 마지막 세대에 점점 어려워져 가고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도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적극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 바울이 감옥에 있든 감옥에 나와 있든 뭐 유명한 정치가 앞에 유명한 힘 있는 권력자 앞에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있든 어디든지 간에 바울의 정체성은 분명히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인생의 후반전인데 저 60 중반 넘겼어요. 어떤 사람하고 오성미사님 그 나이 몇 살이에요? 특히 우리 현지인들이 나하고 자꾸 이렇게 반말을 해요. 근데 기분 나빠서 거기서 명찰 다를까 그래야 나 몇 살이다. 이렇게. 왜냐면 태국은 만 60이 넘으면 다 문태라거든요. 태국은 문태 나이 만 60이에요. 만 60이 넘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 한세 다 집에 있어. 놀러 다니고
내 나이에 내가 운전해가지고 산간 오지를 다니고 뭐 신방을 다니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 오기 전에도 차 가지고 저 해발 1000m 고지까지 올라가서 전기불도 없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쭈그리고 자고 운전만 하는 게 아니야. 또 설교를 3번 해, 3번. 또 신방도 해야지. 또 제일 힘든 거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 힘들어. 막 안에서 몸에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거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저는 그 환자를 놓고서 막 안수기도 막 하면은 내 몸에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 그러다 막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현지인들이 그런 거죠. 성교사님 아직 젊으신데 뭘 그래. 일로 와봐. 너 주민 등록 갖고 와봐. 이거 다 내 밑에 다 내 밑에. 이제 겨우 60, 뭐, 둘, 셋, 넷, 아이고. 그래서 내가 막 야단쳤더니,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늙지도 않았냐. 늙었지, 팍 늙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참 주님께 하듯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는 건 사실 기적이에요. 근데 저도 예수 믿음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어떤 거 보이는 어떤 세계를 통해서 내가 느꼈고 보이는 세계일 때 뭔가 감동을 받았고 마음을 일단 열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 보여지는 이 세계 속에서, 이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야 돼요.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뭐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그렇고 방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뭐 시장 보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 시간 나와 동행하실지, 이 시간도 주님이 나하고 내 옆에 같이 있으면서 말씀하고 계실지, 날 지켜 보고 계시지, 이런 것들 자꾸 의식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점점 저 모든 것들 일할 때마다 주님을 의식하게 되고, 이 주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합당한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죠. 또 잘못했을 때는 그때마다 자백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제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변명도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변명 좀 하세요. 근데 나중에 변명하다 보면, 야, 너 계속 변명할 거냐? 이제 안 할게요. 일단. 그래서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선교의 후반전을 좀 마무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성경 보니까 질문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질문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혹시 뭐 여러분 중에 이제 태국 사람 혹시 만날지 모르겠는데, 태국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그러는데, 첫째는 태국 사람들은